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나은 교회지만 그전에 한양교회였죠. 한양교회 전에는 저희 교회가 지금 양천구 신월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이 신월교회였어요. 신월동에 있어서. 신월교회 때부터 아마 다니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 신월교회 아직도 있어요. 빨간색 벽돌로 지었던 제 첫 번째 교회. 제가 가끔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면 그냥 좋아요. 사람 기분이 그렇겠지만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한번 추운 겨울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찾아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돌을 우리 가만히 붙잡고 막 볼을 대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 기억도 나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 그 교회 본당 강대상 뒤쪽에 그 장롱이 놓여져 있고, 그 장롱 뒤에 아마 지금 여기 강대상보다도 작았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돌로 된 방. 온돌방 옆에 또 손바닥만한 창문도 하나 있었고, 그 창문에 고드름이 겨울이면 이렇게 얼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고드름을 땄던 기억도 나네요. 뭐 한 평 정도 됐을까요? 한두 평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문을 열고 나오면 문 앞에는 평상이 있었어요. 평상. 신월교회 다니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평상 옆으로는 뭐 재래식 변수도 있었고, 또 평상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으로, 거기서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수도시설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작은 평상 옆에 마당에서 뭐 빨래도 하시고 거기서 뭐 쌀도 씻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막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몇 가지가 아주 생생하게 나요. 몇 가지가. 전 4살 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4살. 몇 살? 4살. 뭐 이게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물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주기 몇 살? 4살. 그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저를 그 사진 찍어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여기 앉아있을 때 그때 그 형이 저 사진 찍어준 그 사진이네. 이렇게 사진 찍어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막 그 말 타고, 그 장난감 말 있잖아요. 그 타고 놀고. 제가 6살 때까지 아마 거기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조그만한, 지금은 가면 더 조그매졌겠죠. 그때도 작아 보였는데. 근데 거기서 그 마당에 평상 옆에 구석에 조그만한 그 녹슨 펌프가 있었어요. 아마 녹물도 막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물 푸면 처음 건 좀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 이렇게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빨래하시면 아버지 그 원로 목사님 김지명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셨어요. 펌프질을 하면 물이 이렇게 막 콱콱콱 쏟아 나오면 뭐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는 것 같이,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쓸 때니까 수돗물이 이렇게 막 콱콱 쏟아지면 얼마나 편해요. 뭐 일하기도 편하고. 그럼 저는 그 옆에서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같이 이렇게 막 펌프질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펌프질하고 손에 냄새를 맡으면 녹 냄새가 나요. 되게 좋아요, 그게. 이렇게 맡으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정신병자라 그랬는데 저는 지하실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 지하실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아서 그런가? 가끔 지하실 내려가면 시원한 그 지하실 냄새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녹냄새 뭐 이런 거, 희한한 특이한 거 좋아하죠. 제가 선율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됐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펌프질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가끔 드는 생각인데, 저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랬는지 맨날 뭐만 하면 막 잘한다고, 다 뭐든 잘한다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저리 가! 맨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내버려 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뭐든지 이렇게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 무슨 데레미 가지고 옷 태워 먹어도 데레미질도 잘한다고 그러고, 뭐 설거지 한다고 물 다 튀겨도 설거지도 잘한다고 그러고, 뭐 빨래 한다고 막 그래 빨래도 잘한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다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펌프질을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펌프의 느낌이 아직도 제 팔 근육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탁 누를 때 확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펌프에서 시원한 지하수가 이렇게 막 솟아 나오면요, 그거를 또 빨간, 지금 그 김장할 때 담는 그 다라에 담습니다. 그럼 교회 청년들이 옛날에는 교회 와서 다 놀았거든요. 신월교회 때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서 땀 뻘뻘 흘리고, 여름에 그 받아놓은 물을 그 예전 목욕탕에서 쓰던 바가지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손잡이 달린 그 바가지 이렇게 들어 쓰는 거 있어요. 그거를 거기다 탁 놔두면 그 바가지로 물을 탁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붓고, 막 등목도 하고, 등목도 했어요. 거기서 등목도 막 해주고 서로.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시고. 예전에 여름에 가보면 꼭 거기 벌레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그때 못 마시겠어요. 그 물을 더럽다고. 마시려면 끓여놓은 보리차 마시던가, 아니면 새로 물 펌프로 퍼서 마셔라. 근데 맨날 그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보면 저 형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마시지? 막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저희가 이제 집에 어머니랑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오더니, 사모님 물이 없네요. 그래요. 그 받아놓은 물을 누가 버렸는지 비웠는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라에. 그러니까 그럼 펌프로 물을 퍼야 되는데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펌프질이 안 되는 걸 대비해서 바가지에다가 항상 이렇게 물을 원래 받아놔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다라가 있으니까 다라에 물 받아 놓으니까 그걸 안 받아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 생각인데 누군가 그냥 이렇게 물이니까 목마르니까 그걸 마셔버렸던 것 같아요. 펌프질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펌프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근데 펌프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기가 안 들어가게 거기다가 펌프가 주전자 같이 생겼잖아요. 꼭 주전자 같이 이렇게 생겼고, 위로 물이 들어가고 밑으로 지하수가 퍼 올라가면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주전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근데 그 위에다가 공기가 가득 찬 그 펌프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두 바가지 넣으면 그 물이 공기를 탁 밀어내면서,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확 올리면 지하수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제가 6살 때인데 기억이 생생한 거 보니까 이게 다 맞죠? 어르신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너무 신기해요. 그게 지하수가 이렇게 막 헛바퀴 돌던 게 갑자기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나죠. 걸리는 느낌 나면서 확 하면 뭔가 이렇게 확 처음에 수도 틀었을 때 막 팍팍 소리 나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와요. 그래갖고 펌프가 막, 근데 그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갖고 계속 풀면 나오고, 멈추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물이 조금씩 가라앉아가지고 또 공기가 들어가면 또 안 되고. 나중에 제가 커서 안 사실인데, 제가 대학생 때 알았어요, 이걸. 이 한 바가지 넣는 물 이름이 이게 마중물이구나.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학생이 물을 못 마셔서 옆집에 가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그렇게 펌프에 넣고 그 지하수를 다시 이렇게 받았던, 그래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저는 꼭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한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10바가지, 20바가지 커다란 이 다라를 가득 채우는 많은 물이 돼서 그 한 바가지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중물과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막 전쟁하고, 그래서 무슨 전쟁의 역사라 그러고 왕의 역사라고 하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1.1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 때로는 한 가정, 한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러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자다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왠지 나를 구원하실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갑자기 드는 사람은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와서 저에게까지 이룬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여러분들도 있겠죠. 저를 어려서부터 또 신앙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보고 배우고, 또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여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예스. 그렇습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전도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통하여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또 그의 자손들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흘러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회복의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이를 역사해 가십니다. 또 한 사람 뽑으라면 노아가 그럴 수 있겠죠. 노아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겠다. 죄는 곧 사망이니 그나마 조금 나은 노아 한 사람 빼놓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놓고 그냥 다 이 땅에서 쓸어 버려야겠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노아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이 온 지면을 숨 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게 노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자다 일어났더니 자기 식구 8명 빼놓고 코로나로 다 죽었더라. 그러면 한 방에 끝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아니 어디다가요? 바다 아닙니까?
아니 산에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12년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120년 동안 이렇게 배를 만들면 현타가 올 것 같아요. 현타. 한 12년쯤 됐을 때. 주님 이거 계속 만드는 거 맞습니까? 언제까지 만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산 위에다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이거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이상하게 와요. 하여튼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믿음이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나 말도 안 되는데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하고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렇게 12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8 식구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물들 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실 거면 그냥 좀 쉽게 하시지. 쉽게. 그뿐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성도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끝까지 40년 동안 걸어가라는 그 성실함,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와요?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상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니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선택한 더 나은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뿐입니까? 마라의 쓴물, 물이라고 마셨더니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성읍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못하게 하고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 앞에 불평도 못하게 하고 말도 안 되게 무슨 구리로 노수로 뱀 만들 테니까 그거 바라보라 그러고,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 더 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막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홍해 바다가 막 가로막히고 마라의 쓴물이 있고 무슨 배를 만들려고 그러고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중물의 믿음. 이 마중물이 뭐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한 바가지가 있었을 텐데 미련한 누군가가 목마르니까 그냥 마셔버렸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미처 안 떠났을 수도 있겠지만, 마중물은요 여러분 딱 한 바가지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그 공기가 많아지면요 때로는 2바가지, 3바가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 자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지금 물을 당장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옆에 펌프가 있어요. 마중물은 딱 한 바가지. 자 이때부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계속해서 물을 퍼올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그냥 지금 당장 마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마 웬만큼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면 믿음을 가지고 늘 겁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슨 서울시내 한복판이면 모를까 사막이다. 만약에 사막이다라고 하면요 그 물 한 바가지 먹고 죽으나 좀 덜 일찍 죽으나 더 일찍 죽으나 그 차이거든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요
오늘 이 마중물 제목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유명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회당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슨 종합운동장 이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께서 막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얘기해드렸잖아요. 배가 고파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막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는 이 육신이 막 죄악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막 죄 덩어리다, 막 이거를 막 자해해가지고 막 고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요, 이 육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육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막 그죠? 담배 피우면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없이. 하여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죠? 내 몸이 상하게 되는, 막 이상한 거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여튼간 상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자해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배는 고픕니다. 예수님은요 그거를 봐라 너희들은 훈련이 덜 됐다,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배가 고프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네가 먹을 거를 좀 줘라. 그때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해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고요. 주님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한 제자가 꼭 노아같이, 꼭 아브라함같이, 꼭 선택받은 모세같이 미련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드레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드시라고 그거 가져온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안드레가 여러분 기대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기적사건입니다. 안드레가 기대했던 게 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삽니다. 그 동네에 가뭄이 일어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나 보내줘서 왔는데 네가 너한테 있는 그 밀가루,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사르밧 과부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갖고 다 굶어 죽어가는 시대에 나도 이제 이거 한 끼 먹을 거 딱 남았는데 아무리 목회자라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라지만 그거 그 선지자한테 드리면 나와 우리 아들은 하루 더 살 수 있을 거, 하루 덜 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루 더 사나 덜 사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믿음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풍성할 때 나올 것 같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교회당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릴 것 같죠? 세상으로 여러분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뭐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더 드리고 뭐 성교원금 구제원금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전부터 이거 한 번만 잘 되면. 근데 많은 경우,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또 풍성하게 해주시면요, 하다 바빠가지고 못 나와요. 바빠가지고. 제가 병원 신방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그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뭘 하고, 젊었을 때 안 아팠을 때. 글쎄요, 근데 뭐 가정을 해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뭐 놀러 다니거나 돈 벌러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가 만나본 분은 없어요. 제가 만나본 분은 대부분 또 돌아가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리고 병원 오면 또 후회하고. 무슨 대학 가면, 대부분 여러분 대학 가면 뭐 시간이 많으니까 막 교회를 할 것 같죠. 다 보면 막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제일 믿음 좋을 때가 그래서 언젠가 보면요, 오늘 사르밧 가부와 같이, 그죠? 시험 보기 직전, 승진하기 직전, 그죠? 자식들이 말 엄청 안 들어가지고 이제 곧 뭐 해야 되기 직전, 이때는 막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모든 믿음과 자기의 삶을 다 드립니다. 딱 끝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오늘 사르밧 과부가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하나 남은, 한 끼 떡 남은 떡만들 가루와 기름,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내가 기대해 보리라, 그거였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드린 사르밧 과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였다. 그것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그냥 저 같으면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굳이 무슨 어린아이한테 그 오병이어 그걸 받아요. 그거 몇 개나 된다고. 예수님이 꼭 이렇게 뭘 받아야 꼭 일하시는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 그거 한 끼 남은 거 꼭 그거 받아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받아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가 안 믿겠다 그러고, 무슨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냐 그러고, 어린아이에 있는 그 코 묻은 한 끼 점심 식사까지 뺏어가냐 그러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지 몰랐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 마중물의 믿음이라니까요. 이거 한 바가지 펌프에다가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 지금 당장 내가 목이 말라서 이거를 마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느냐. 여러분 마중물은요, 그러므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작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갈급한 목마른 사람에게 놓여진 한 바가지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시간 많은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랬죠. 작은 것이지만 한 끼 식사, 이 어린아이가 그냥 먹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먹고 배부를 정도로, 심지어 12바구니가 차고 남게 거둘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셨다. 그 기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중물을요, 아끼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중물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은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중물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적으로 비즈니스 하듯이 딜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내가 1 드리면 2 주시고 2 드리면 4 주시고, 무슨 함수 계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것과 기대, 즉 믿음은 다릅니다. 사르밧가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를 인생, 어차피 이거 없어도 살고, 이거 한 끼 더 먹는다고 하루 더 산다고 뭐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인생. 하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이거 없으면 당장 목이 마르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것, 너무나 배가 고픈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아이의 안드레의 그 믿음, 여러분 그 기대감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기대감이 없죠?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 중에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건 여러분 마중물이 아니에요. 입까지 거 뭐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마중물 아닙니다. 저는 아마 그날 펌프에 마중물이 없었던 것은 지혜롭지 못한 누군가가 한 바가지 남은 물을 자기만 시원하겠다고 마셔버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 수도 있고, 청년들,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목마른데 다라에 물이 없네? 바가지에 한 바가지가 있구만?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물인가? 그러고 후딱 마셔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더 많은 생수가 솟아나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중물을 아끼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아깝다고 여러분 조금 부으면요 물이 안 나와요. 부을 때는 확 붓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바로 그것,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바로 그것.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온 이유 뭐예요? 주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라도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당신 아니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마중물의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요 저는 정말 그걸 믿거든요.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는 대로. 저는 가끔, 농담이에요. 농담이니까 여러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도요 여러분 때로는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농담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멘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좀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좀 받아 누리십시오. 맨날 우리 죽는 소리만 하지 말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계부에다 뭐 그거 짜죠? 이번 달 뭐 얼마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있네?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그런 돈 가져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오십시오. 특별히 2022년도 삶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오십시오. 그걸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발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런 추수감사절 되지 말고 얼마라도 상관없어요. 얼마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조금 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런 거 좋아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도 좋아요. 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좀 믿으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마중물과 같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2022년도를 쭉 풍성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드릴 줄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양심에 마음에 손을 얹고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돈이 아닌 여러분들이 삶을 드렸던 성도는 2021년도가 저는 풍성했을 거라 믿어요. 막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할 간증이 많거든요. 저희 사모와 저는 작년에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고 부담되지만 막 부어드리고 했더니 정말 막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살아있는 간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너무나 귀한 그 마중물과 같은 꼭 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맡겨보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오랜만에 또 몸이 근질근질해서 교회 청소를 좀 했어요.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청소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청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 기도의 제목. 때로는 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목이면 그 밤 가운데 또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해 드렸지만 감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목사였거든요. 예전에 혹시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하다가 제가 혼자 하다가 청년 때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린 적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한 고백인데 이 교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나중에 더 나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그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저한테 주십시오. 이 교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신대원생도 아니었고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우리 이혜림 성도님 뒤에 계신데 그때 혜림이랑 같이 중고등부 선생님 할 때였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교회 바닥에서 펑펑 울면서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하여 드리면요, 그 사용하십니다. 분명하게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 돈 들고 봉투 달랑달랑 그 들고 오지 마시고 오늘 가져가신 그 봉투에 여러분 2022년도를 담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내년에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는지. 내년에 이루지 않으면 그 후에 이루실 수도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기 전에 교회가 이제 앉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겠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또 목사님도 막 비난하고 또 건축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나갔대요. 부흥했던 교회 절반이. 교인들이 이렇게 절반이 나가고 건축이 흐지부지 될 상황인데 그 교회 1호 교인이었던 한 권사님이 몸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손에 봉투를 하나 딱 쥐어주시는데 1980년대 그 당시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100만 원인가 100불인가 100만 원인가를 손에다가 딱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시드머니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80년도에 교회 건축에 한 1,300만 불 얼마예요? 한 13억인가요 요새? 130억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1,300만 불이 예산이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딱 받고 그 주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떠날 사람 떠났겠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딱 똘똘 뭉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 이름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교회. 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미라클 컴플렉스 워낙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 마중물의 기적을 믿어요. 1,300불 아니라 1,300억 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린아이의 작은 그 순종, 그죠?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의 아버지 저는 땅과 물고기 내 모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함께 올려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 신뢰하며